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89쪽 소수 정예에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도구화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사람과 동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동역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겸손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이 어떤 계획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계획이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성취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을 회복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그리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일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단은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사단을 하나님이 어디로 내어 쫓으셨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무저갱으로 던져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꾸 따지는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은 그냥 현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저갱에 집어넣으셨는데 그 무저갱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무저갱이 어디에 있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있고 그 안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탄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몰라요. 사단의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세상의 어떤 진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채워지질 않습니다. 오늘 놀라운 영광을 내가 경험했다. 그것이 내일, 모레, 걸핏 계속되어지느냐? 아니요.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는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쥔 사람이 더 큰 권세를 원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평생을 쓰고 남을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원하는 것은 지금의 그 재물로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던 사단의 마음, 사단의 처소, 그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있는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사탄의 거짓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지지 않으면 사람은 사탄의 손에 잡힌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지면 사단의 정체가 그때 드러나요. 그리고 정체를 드러낸 그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단을 밟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이 거하는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도 있고 사탄의 나라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식탁에 이렇게 앉으면 그 식탁에 있는 그 반찬 중에 아주 작은 콩자반 하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맛없다,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이것은 불만족과 만족을 대신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 맛있을 때는 만족을 해요. 그리고 그 반찬을 만들어준 아내에게 아니면 어머니에게 우리는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 반찬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불만족을 표현합니다. 불평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자기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자기 현실에 대한 만족,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고스란히 다 묻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한다는 얘기고, 이것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내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바뀌어질 것을 내가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은 오늘을 감사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반면에 불만족은 비난의 대상을 찾아요. 자기 실패의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불평과 비난이 그 화살을 날려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깨지고 부서지고 빠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사단의 성품은 이제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태워지고 없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됩니다. 바로 이 감정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접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보편적인 부르심은 사탄이 하려는 것에 대한 정반대의 견해 그리고 행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려고 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 그것이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서 6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단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혁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니 이것보다 더 큰 신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은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 자라게 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켜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충만한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부르심을 주세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외에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어디에서 알게 되느냐 하면 바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알게 됩니다. 그곳은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이 자기에게 주어질 독특한 사명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자기의 의, 그리고 숨겨진 상처, 숨겨둔 죄, 그리고 어떤 탐욕,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